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여정을 60년, 70년 열심히 걸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또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긴 인생, 또 짧을 수도 있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도 참 많지만요,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힘든 그 길을 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의 이 인생에 반복되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인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임재시켜서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리고요, 찬양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읽다 보면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회복과 승리를 받은 그런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또한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이 무뎌졌던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아멘. 사울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 하나님이 참 사랑해서 기름까지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거듭된 그런 불순종으로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있다 보니 항상 그는 괴로운 나날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령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악령에게 잡혔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사울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요, 악령에 잡히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괴롭고 정말 몸부림치며 이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 왕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는 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많이 회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수소문하다가 가장 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소개처럼 이 수금을 정말 잘 탔어요. 그리고요, 찬양도 잘했고 이 무용도 잘했고 모든 거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자 정말 신기하게도 사울이 회복을 받는, 평안의 자리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아닌 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수금을 탈 때 이 모든 사울을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만지셔서 그가 회복을 받고 이제 이 고통 속에서 평안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찬양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 이 눌렸던 것들이 풀림받고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찬양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찬양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가족이 함께 찬양팀으로 섬긴 적이 있었어요. 찬양팀을 섬기면서 정말 크고 작은 은혜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좀 생각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도님께서는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셨어요. 나름대로 예배의 자리는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부지런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려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에게는요 말 못할 당신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요 희한하게도 몇 년 전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마르다 보니까 이분은 이게 또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의 자리에 나가서 아니면 함께 중보기도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싶고 정말 이 눈물의 은혜에 빠져들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저녁 찬양 예배에 오셨어요.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저의 이 막힌 눈물샘이 터지고 나의 이 눌린 마음들이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함으로 손을 들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날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재하면서 이 심령에 뜨거움을 주면서 갑자기 몇 년 만에 막혔던 눈물샘이 확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찬양하는 내내, 예배 시간 내내 끝없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고, 이분이 정말 이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연약하신 분들한테 찬양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이 찬양이 얼마나 기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회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셨습니다. 저희도요 이 당시에 찬양을 섬기는 자로서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찬양은요 우리의 이 막혔던 눈물이 터지고 내 안에 기쁨의 영이 임하고 눌렸던 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때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실 거예요. 이런 귀한 찬양의 섬김자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원히 또 연약한 육체가 회복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한 무기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함께 역대하 20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은요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우상과 이 산당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모압과 이 암몬 자손들과 연합한 그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큰 적군들이 온다는 그 이야기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참 여호사밧 왕이 귀했어요. 그는요 하나님께 먼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이렇게 기도와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야시엘을 통하여서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적군들의 앞에 찬양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적군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은 손까딱 하나 하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이 전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20장 12절에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요, 이 유다는요 당시 군사수도 작았고 전략적으로나 무기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열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이처럼 나라의 위기에 처해있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이 군대들이, 이 무수한 군대들 앞에 이 찬양 팀들이 무기가 아닌, 군사가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찬양 팀들이 나가서 그냥 찬양만 불렀을 뿐인데 이런 막대한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 백성들, 찬양대들은요 손에 아무것도 들고 나간 게 없었어요. 오직 찬양의 무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오직 그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찬양을 통하여 완전 대승을 거둔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요, 그들이 이제 남긴 이 모든 전리품들을 수거를 막 해요. 귀한 보물, 의복들, 또 무기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3일이나 거두고도 그 모든 것들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들이 이 전리품을 다 거두고 난 후에 또 무엇을 한 줄 아세요? 그 골짜기에서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막강한 이 승리의 소식이 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한동안은요, 이 유다를 침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 이 믿음의 행보, 너무너무 큰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그 믿음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찬양대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순종해서 막대한 창과 칼을 든 그 적군들 앞에 그냥 예복 하나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찬양의 무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이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그들과 같이 저 적들 앞에 찬양만 들고 나가봐. 우리 성도님들께 너희도 나만 의지해서 저 적군들 앞에 나가봐. 그러실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적들을 향하여서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많이 망설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과연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우리는 과연 어떤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갈 것인지, 이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어렵고 힘든 날마다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찬양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강한 전쟁, 그 싸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멋지게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찬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3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이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또 정결케 했으며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던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이 선고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선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회복은 물론 15년의 생명 영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연장까지 받고, 그는 이곳에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멈추지 않고 그곳으로 머물지 않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음을 이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였고요, 산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고백은요,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를 위하여 너희가 찬양을 해라, 내가 기뻐하는 찬양을 너희를 통하여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 축복의 시간을 한 번 더 주신 그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매 순간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건강을 찾고 내가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내 자신을 생각하며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저의 병만 고쳐주시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할게요,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요, 막상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내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며칠 못 가서 내 입술에서는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사라지고 금세 세상적인 말들이 나의 입술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요, 자신의 병고침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그 고백을 날마다 끝까지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 속에 거하고 있던 그 히스기야가 이 중간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그 부를 자랑을 하고 또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런 교만의 죄를 잠깐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곧장 회개하였고, 그리고 다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처럼 찬양 가운데 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때로는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꼭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을 다시 원위치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계속된 이 찬양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한 번씩 만나서 삶을
또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좀 삶의 어려움이 계셔서 우리들이 누리는 일상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성도님은 참 많이 영적으로도 눌려있지만 육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많이 열등감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분과 이제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을 했어요. 한번 집사님 나와보세요. 그래서 함께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이 귀한 성도님께서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신 거예요. 나는 일평생 내 인생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정말 항상 문제와 열등감 속에 있는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이분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있구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찬양 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귀한 존재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당시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같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서 자존감이 회복되셨고 열등감에서 이분이 해방되신 이후로 삶이 바뀌셨어요. 삶의 방향이 또한 바뀌셨어요. 먼저요, 이분이 얼굴이요, 정말 봄날의 햇살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환해지신 거예요. 그리고요, 만나기만 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기뻐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나는 너무 이 땅에서 사는 게 즐거워요, 매일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감사한 게 있냐면요, 이분은요, 지금 그 일이 거의 10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그 감사의 찬양이 입술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을 볼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찬양의 감격을, 그 감사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이분을 뵐 때마다 제가 막 더불어서 막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34편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양은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열등감,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나의 연약한 육체가 고침받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찬양할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쁘게 나를 위하여 찬양해봐. 이제 너희가 그 찬양 가운데서 너희가 깊이 들어가 나의 음성을 들어봐. 나와 뜨겁게 이 찬양 속에 만나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는 너희들이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봐. 그리고 너희들을 찬양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영적인 견고한 진들, 너희들의 자존심과 모든 그런 너희들의 자아를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어린아이처럼 나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2026년 2월 1일이 되었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새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 아침은요, 바로 이날은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두 손 들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축복의 기회를 끝까지 잘 붙잡으셔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단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단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 속에 흠뻑 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서 아버지, 나의 모든 교만과 아직과 견고한 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찬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